오래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30장부터 33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말을 다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하겠어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부인이 남편한테 부부싸움하고 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남편이 얘기하면 그러면은 책에 좀 써. 종이에 써. 혹시 그런 아내 계세요?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나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서명하라고 하죠. 왜 그래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서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응답이 되었고요. 유다 멸망 후에 70년이 첫 침공에서부터 70년이 정확하게 차서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주도하면서 그들이 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새 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당장의 평화가 임할 겁니다. 길어봐야 2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70년에 분명히 때가 차서 일하시는 거죠. 보통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하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몇 시 몇 분 이내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겁니다. 글로 쓰게 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십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갈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반드시 끝이 있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끝이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방을 멸망시킬 거야. 너만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법을 따라 죄은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선 70년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역사의 주관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 그럴 수 있겠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도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러웠잖아요. 좋은 지도자들도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라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잘 의지하지 않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상처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왜 이 상처가 왔을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온전히 다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걸 알죠. 그들이 다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다 하나님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비록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마치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약발라주시는 것처럼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상처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19절에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에서는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새살이 돋아나는 정도였지만 19절에서는 그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하시겠고 번성하게 하시겠고 그리고 그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다스려야겠지요. 잘 다스려야 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겠지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치인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지요.
미국이 4년간 갈라졌어요.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 어느 정치인도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가 가는 곳곳 속에 백성들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인종만, 백인만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흑인만을 할 수도 없고 히스패닉이나 내지는 황인종들만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온 백성들을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 세계가 평안해요. 미국이 평안해야 온 세계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도자,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더 확장됩니다. 영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영도자, 온전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온 세계를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도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가슴에 새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평강과 위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이 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의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매듭지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에 비록 이 땅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리고 찢기고 나뉘어진 아버지여 이 나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승권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뉘고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